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과 또 기쁨의 역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요즘 빵들을 많이 좋아하시게 되는데, 제가 빵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대부분 드실 것 같아요. 물론 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빵이 얼마나 유행인지 빵지 순례를 하는, 그러니까 빵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빵을 꼭 먹고 싶었는데 그 빵이 하필이면 다 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매대의 진열대에 있는 그 사인을 이렇게 제가 유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저를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모두 소진되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빵이 다 품절되면, 그리고 매진되면 품절 혹은 매진이라고 적혀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모두 소진됐다라는 이 문구를 제가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다음에 꼭 와서 이 빵을 먹으리라.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바꿔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을 더욱더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오히려 낙담 가운데 놓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올 때에 여러분들, 이 예배위원들이 여러분을 환영하시잖아요. 인사해 주시고 또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런 안내와 인사를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한번 그 말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 컨디션 별로 이상 없었는데 괜히 그 말을 듣고 나면 내 얼굴이 푸석한가? 거울도 보게 되고 내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통로를 왜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말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생각을 통하여서, 아니면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니라 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르캇 코하님, 즉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요, 3,500년이 넘도록 회당과 가정에서 선포되는 가장 오래된 축복문이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축복문이 놀랍게도 1997년에 이 고고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흰놈 무덤에서 이 은빛에서 은에 기록한 이 제사장의 축복문, 즉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원전 7세기부터 이 말씀이 적혀서 전해져 내려왔다가 발견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문은요, 엄청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은 이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의 복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영역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보실 때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요? 침묵하고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긋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손주가 있으시다면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이고 또 정서적인 영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의 삶의 죄악과 그리고 두려움과 거리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평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보호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계적인 은혜로 그 축복이 이어지고 또 영적인 평강으로 그 축복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을 요청하고 또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보호 측면에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축복 주세요. 입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승진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인, 즉 1단계의 축복만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때에 그 축복이 비로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데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현대적인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수도꼭지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전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생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량없는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의 문을 잠게 되면 그것이 열려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사택이 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가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물탱크 청소를 좀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공지가 나와요. 물탱크 청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니까 물을 쓰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청소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방금 물 청소를 마쳤으니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많이 흘려보내신 다음에 꼭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도꼭지를 딱 열게 되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런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데 오랫동안 그 물을 비워내도 그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물을 내가 먹어도 될까? 씻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필터를 어느 날 찾아서 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필터가 며칠 만에 또 시커매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필터를 딱 끼는 순간 이 물이 얼마나 지저분한 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시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축복과 가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 뭔가를 축복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축복으로 아닌 것으로 끝나는 거죠. 축복을 할 때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토를 다는 습관이 있어요. 축복을 하지만 뭔가 다 축복하기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축복을 안수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존재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 즉 가장에게 이것이 위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이 야곱과 형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 축복을 되돌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 그리고 한 번 내뱉은 축복은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즉, 그 축복은 나를 통해서 이미 흘러갔고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실수하거나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진짜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의 축복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우리에게 공식적인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에 가지고 계신 축복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느 축복의 말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이렇게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이 한 청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너무나 교회의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리더로서 교회의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주변의 세로원들, 다른 청년들을 조금 이렇게 정죄하는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열심히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청년을 유심히 있게 지켜보시다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고, 그곳에서 청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장로님은 우리 청년의 열심, 그의 믿음과 신앙을 많이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의 봉사 열정을 정말 귀해. 그런데 혹시 자네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자네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 그 좁은 열정이 다른 사람을 세우면 참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로님이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있죠. 그것은 처음에 바로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팩트를 말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고 애써오고 수고했던 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은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먼저 사실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숙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이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이 음식의 맛은 냉랭해집니다. 맛이 없죠. 무맛입니다.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감으로 그 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안에서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는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감정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분노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소금을 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성도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첫 번째 의사는 말했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들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다른 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진 않지만 요즘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암의 진단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셨던 책 이기주 작가의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 장로님과 함께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하면요, 온도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래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이신가요? 이기주 작가가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하면서 또 다른 책을 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말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채취는 숨길 수 없듯 말이 뿜어내는 향기, 즉 언향,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언향은 숨길 수 없다. 제 이름이 사실은 이 도복이잖아요. 이 복자가 향기 복자예요. 그래서 이 향기 향자가 같이 그 한자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여러분의 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향수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향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언어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로 이 놀라운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름이 오히려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전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주 일상적인 말들이에요. 당신 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당신 늘 이런 식이지. 우리가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은 무엇입니까?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그래야 해서 상대방을 권면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말 한마디에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해야 될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이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에 제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말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였습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의 축복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장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창조의 섭리를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주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말의 힘 그리고 말의 능력에 대한 시리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1주, 2주를 지나면서 저도 의식적으로 그 말들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정말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힘드셨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3주간의 설교를 또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주보에 삽질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종이 다 받으셨나요? 네, 이 축복문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고 또 교회 홈페이지와 우리 연신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또 핸드폰 이미지에서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서 이 은혜의 선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6가지의 선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6가지의 이 선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주십니다, 됩니다, 채웁니다 이 부분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손을 불끈 쥐고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생명의 언어로 살립니다. 축복의 언어로 세웁니다. 제사장의 입술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십니다, 됩니다, 채웁니다, 살립니다,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제가 이 6문장을 말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10초의 문장을 외치는 거예요. 6가지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6문장을 외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외친다고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십니다, 됩니다, 채웁니다, 살립니다,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초 안 걸렸죠? 맞아요. 이 10초의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고 축복을 마음껏 전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차가운 말, 비난의 말, 또 상처 주는 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과 축복의 언어를 우리 입술을 통해 말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가족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온도가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